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네, 오늘 레위기 말씀은 그 부정한 그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 우리가 그 익히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레위기 11장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과 부정한 동물, 쪽발이 아닌 갈라진 그 쪽발이 아닌 동물은 부정하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생선에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뭐 장어나 이런 종류가의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은 말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발 이렇게 통으로 되지 않고 이게 그 발이 갈라진 그런 쪽발과 새김질하는 거, 소처럼 대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을 먹지만은 대새김질하지 못하는 동물들, 돼지 종류나 이런 종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쪽발이 아닌 것도 부정하다 이런 거고, 물에서는 이제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생선은 부정하다. 생선에 그 비늘이 있는 생선 종류들은 부정하지 않고 정한 생선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인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이 음식은 부정하고 또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너희들이 구별을 해서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뭐 미꾸라지를 먹든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미꾸라지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게 선언하는 거죠. 사실상 돼지는 고기도 먹는 거 외에는 쓸모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왜 돼지를 주님 만드신 거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돼지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그 메시지는 다 이루어놨어. 지금 이렇게 선언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 레위기에서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 이 레위기고 레위기 말씀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나 하나님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들의 한 60% 정도, 반 이상은 그냥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그냥 이 대한민국의 기준에 맞춰서 눈치껏 그냥 착하게 살고 교회 다녀. 그리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나 정말 하나님 믿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 다 사기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정확한 것들을 이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예를 들어서 선언을 딱 해놨어요, 내게.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모든 짐승, 이 짐승이라는 동물은 뭐냐면 베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헤마라는 짐승, 이 짐승은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의 완전함을 선언해요. 그래서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사실 여호수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말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공격해서 들어갈 때 그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공격해서 들어가서 노획한 노획물이 바로 이 베헤마예요. 그래서 이 베헤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도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 중에서 이 선언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검을 만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너희들의 그 신앙이 사망 상태에 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신앙 상태를 선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냐면은 이러한 상태들을 보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 이 베헤마는 벙어리가 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속에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의 이 사고를 이 내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이 선악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단이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이 사고를 관장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사람을 관장하는 것에 대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선언이 되어지면은 이 베헤마에 이르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양으로 선언이 되지는 않지만은 짐승인데 베헤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내 사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띄어야 돼요. 신앙 상태에서. 이게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모든 짐승 중에서 이제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대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발이 갈라진 것과 대새김질하는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대표성이 소죠, 소고기. 그래서 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양 다음으로 대표성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소예요. 양과 소.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양을 선언할 때 양이고 소는 그 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의 개념에서 나타날 때 소로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먹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일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이 성경에서 일하다라는 이 단어를 노동과 연결을 시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도 말도 안 되게 보는구나 인간적으로.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좌파에서 오신 분인데 좌파 공산당 주사파 이런 거 같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사고에 이렇게 쩔어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노동자 혁명을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요, 공산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그 일의 개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개념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일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나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도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기 직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그 일함이냐 이 차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하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굽이 갈라져. 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상태에서 대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새김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새김질은 한데 이 낙타는 통곡이어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김질의 상태는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예배 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이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준비하는 상태 속에서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해야 이 말씀이 또 깨달아지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목회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님들은 이거 깨닫기가 훨씬 더 어렵겠다. 알려줘도 깨닫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묵상하고 본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은 부정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낙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새김질 하는 것도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되새김질 하는 게 거짓이다. 나는 말씀을 잘 아는데 나는 좀 이러저러해서 좀 그래. 밀리는 거죠. 세상에 밀리는 거죠.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는데 밀린다라는 것은 말씀이 사실상은 세력화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네 믿음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낙타가 나타난 거예요. 낙타의 믿음은 미디안적 신앙관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미디안적 신앙관이 뭐냐면은 어쨌든 미디안적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냐? 의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 낙타는 미디안의 대표적인 동물을 말해요. 그래서 노동이나 짐을 져.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고 짐을 지잖아요.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선악간의 사람을 다루는 정신 상태를 갖고 있고 노력에 의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은 뭐냐면은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구성 요소는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의 나라고 악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선은 선대로 사단이 사단 나라의 그냥 요소로 쓰는 거고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개념으로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이 선의 모양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잘 쓰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은 거짓말로 중부장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나라 백성들은 중국이 최고다 이래요. 그리고 모태똥이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굶어 죽였거든요. 중국은 또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자국민을 몇백만 명을 굶어 죽이고 총살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일 때는 우리가 잘 살았다래요. 또 중국 사람들도 모태똥일 때는 잘 살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다 막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네가 뭐 때문에 죽는지, 왜 망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더 웃기는 거는 이 남한의 좌파가 진짜 웃기는 거죠. 지금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집구석인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중부장을 하는 이런 나라들을 추종하고 있는 남한의 추종 세력들, 좌파 세력은 또 뭐냐. 근데 이들을 따라가는 또 목회자들은 또 뭐냐. 우리가 이 이성적인 사고가 엄청 똑바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그거 마귀야. 사단의 영이야. 얘들아 왜 이러니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100년 전서부터 사단의 해라고 말해줬는데 아직도 이거를 헷갈려하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 주변에도. 이게 무슨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북한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 진짜 이상한 북한을 따르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또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우리 원수님, 성분이신 우리 대원수님, 김일성 장군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밟고 선다는 거예요. 세계 제일 가는 중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으니까 거짓말을 해야죠. 여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 돈 다 어디서 갔지? 그건 또 거짓말을 해야지. 그 여자한테 썼으니까. 당신 이번 주일날 뭐 해? 어느 회사에 특근해야 돼. 거짓말을 또 해야죠. 여보 뭐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러면 또 그 여자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고 뭐 뭐고 내 인생의 반이 거기가 있으니까 거짓말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뭐예요? 플로레타리아를 말하면서 노동자 혁명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네가 그 세력이 못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여기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낙타는 자기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 이거 두 개 다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이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고 복구는 자기 할 탓이다. 네가 잘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 선과 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배속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거다. 누가 너를 미워했을 거다. 네가 왕대를 당한 건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 네가 강간을 당한 건 네가 남자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유혹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이렇게 했을 거다. 왜 미니스커트를 다 입고 다녔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단의 논리, 선악과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어디로 빠지냐?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단의 구조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가장 고급한 속임수예요. 그래서 중국도 자기네 공산당이 최고다. 북한도 중앙당이 최고다. 우리 대원수님, 김일성 장군님, 좌파들도 막 노동자의 혁명을 얘기한다. 막 앞으로 빨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다, 사랑이다, 평등이다, 뭐 막 돈 뿌리고 난리를 피우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모습 정직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똑같이 낙타처럼 내가 책임질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또 말씀에 있어서도 자기네가 율법적으로 중무장을 했다고 하면서도 완전한 것 같은데도 이게 미끄러지는 상황은 뭐냐? 이게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일단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대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선언하는 거예요. 낙타를 예로 들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선악과 사단의 구조 시스템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너희들의 대책임질은 대책임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미디아는 이 낙타의 세력은 바로 요단강 전 세력이에요. 요단강 전 세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도 베다니에서 세례를 줘요. 그 베다니가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그 제자들과 만나고 이래요. 이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럼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선두 주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자적으로 이 세상 구조로 보면은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낙타는 예, 새김질은 잘하는데 이 통이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 깨달은 것대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에 너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흔하게 쓰는 사람 많아요. 일반적으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직장 다니면서도 적당히 막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속임수 하거나 일처리 적당히 하거나 일처리 적당히 한다는 거는 타협을 보고 연합을 하고 알아서 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합한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욕심 때문에 타협을 보거나 이러한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낙타를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 쪽발의 상태와 대세김의 상태가 이제는 능히 가능하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내일기를 세우는 입장에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가혹하니만치 혹독하게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낙타의 새김질의 세력을 갖고 있지만 너희의 삶이 정결하거나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다면 너희의 삶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 거짓되고 더럽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사반도 토끼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사람, 천사람 다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어쩌면 말하는 걸 저렇게 은혜가 있을까, 저렇게 괜찮을까. 그런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자기 친척에 대해서, 자기 도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그거야.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내 새끼는 무조건 손이고 우리 남편은 무조건 그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자기 남편 편이야. 이런 거를 주님은 모압이라래. 모압. 무조건 한국 편이야. 물론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는 한국 편을 들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막 밀리거나 조금 약간 심판이 그렇다 하더라도 졌으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무슨 목숨 걸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요즘. 그리고 막 올림픽에서 이제 부정행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각 나라에서. 이러면은 이제 약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나라를 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압과 암몬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것에 다 욕심의 세력 속에서 나와 연결된 건 다 옳은 거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댁의 세력이면 시댁이 다 옳은 거예요. 무조건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아들 건드리면, 우리 딸 건드리면, 내 새끼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 다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압과 암몬에 있어서 연결되어진 것에 있어서는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반도 토끼도 보기에는 다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김박사님 어쩜 저렇게 착할까, 요조순례야 진짜. 그냥 나서지 않고 막 착하고 남편 잘 떠받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한 게 없다면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이 또한. 예,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 않아요. 내 삶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분이 시비 거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 없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거짓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죠. 예, 대지 상태에서 이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대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먹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돼지가 나오면은 돼지는 둘러싸다라는 기본 어근이 울 안에 들었다 이런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히 뭐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말씀은 없는데 이 똑바로 사는 것 같이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똑바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훨씬 더 이 생각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영이 성령에 의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대지는 뭐냐면은 둘러싸다.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느냐면은 지금 이 대지는 대책임지를 안 하니까 말씀에 있어서 약하다 이럴 수 있지만 이 대책임지를 못하는 이것도 사실상 대책임지를 하는 사람이나 대책임지를 못하는 사람이나 둘 다 피장파장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토끼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말씀을 진짜 더 잘 몰라서 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 사단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다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의 개념으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이 선악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이 아닌 거예요. 이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이 세상은 물의 세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은 계시록 17장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 근데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빠져 죽는데 어디에 빠져 죽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선악과에 빠져 죽는데 그 선악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각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과 족속들 그리고 열국의 나라들의 문화 전통, 사상, 이념 이런 거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좌파는 왜 문제냐?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쪽에 심취하면 그 사상과 이념이 내 사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주의 영이. 그런데 좌파는 다른 사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심취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는 거, 우상. 예. 그래서 그 공산당 좌파를 프롤레타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구성하는 노동자 혁명. 그래서 백성들을 생명대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요즘 그 중국에서 그 홍수가 났는데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 화장터에서 한 2만 명 정도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다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지 우리 엄마가 죽었는지 우리 딸이 죽었는지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더군다나 중국은 한 사람밖에 못 나잖아. 자식. 원통하고 절통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라에서는 제일 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전 세계가. 그래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번지는 게 뭐냐? 성경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번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 율법으로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 두 가지를 해도 우리가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먼저냐, 행하는 믿음이 뭐 꼭 있어야 되냐. 아들이면 뭐 영원히 아들이지. 한 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지. 뭐 말은 잘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만나면은 이 고기를 먹지 마라. 이 신앙관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는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이다, 살.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부정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줘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 상태에 이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러한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정확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부정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래. 송장이라 그래. 그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랑 너희들 교제하면은 사망 상태에 이른다. 시체 상태에 이른다. 이런 뜻이 시체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맞춰가는 삶의 내용이 이 물속에 미꾸라지나 아니면 장어 같은 종류, 맥이나 이런 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12절까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걸로 정리가 된 거 위에 것들이. 이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도 잘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쪽 손 마른 자가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다고 존재치더라도 우리가 이 선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남편이 왼수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이 어떻게 안 돼. 아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야.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안 돼.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럴 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에너지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다. 그것을 주님이 해내셨다. 믿고 나아오라. 이제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안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 중에 있어서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은 어때요? 정확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며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다른 물에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려받다, 유산을 상속받다. 그래서 종려나무, 믿음의 신앙관, 앞에 그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짐승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성도의 모형이 이 베마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고자 하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이 비늘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미꾸라같이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더럽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짓말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말씀을 깨달아서 전환되어지는 믿음의 자유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파 타령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위험한 때 말이 좋아 위험한 거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다 얘기. 근데 인간적이니까 이게 보기에 좋은 거야. 여기 있는 낙타도 맞아요. 낙타는 인간적으로 최고급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낙타 털옷 입는 게 얼마나 난이도가 높으면 최고 중에 최고인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와, 저 장로님 진짜 최고 중에 최고다. 이런 사람이 낙타를 말하는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자수성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알면서도 모르지. 영으로서. 근데 그 영이 대세김질과 대세김질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는 어디에 갇혔냐? 이 사단이 어디에 둘러쳐져 있느냐? 에워싸다랬잖아요. 사단의 이 문화권의 이 사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를 따르는 사람이나 중국의 중화 사상이나 북한 사람들의 그 김일성 시대는 뭐 행복했다, 뭐 김일성 대원수님, 뭐 장군님, 뭐 그때는 행복했다, 뭐 그때는 먹을 게 있었다. 자기네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이 다 폐허가 돼서 다 부서지는 상황인데 왜 망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진짜. 울면서 우리 장군님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계시록에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고 의로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말 실수만 해도 넘어지기만 해도 뭐만 삐끗해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억울하다. 그 집안 식구로 내가 몰살을 시켜야 된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저놈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미꾸라지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옷을 벗은 것 같은 상태잖아요. 옷을 벗은 것 같은 상태는 뭐냐면은 이 옷을 벗은 것 상태도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면은 얘기는 또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삑사리가 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게 부자 거지 나사로 하면 이거 구제로 빠지잖아요. 보통 구제로 빠지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 번영을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성도는 종기 가져왔다는 거지 나사로가. 문득병 좀 해결해 달라고요 목사님. 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제로 빠져버려가지고 구제하자고 헌금하자고. 누구네 집사님 뭐 헌금 도와주자.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도와주자. 뭐 시에 무슨 돈을 내자. 사회복지에 뭐 돈을 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막 한복하는 또 마귀 짓 하는 장로님들이 계셔.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설교, 지옥 설교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 듣기도 그렇고 요즘 같은 시대에 축복 설교 좀 해주세요. 마음도 불편하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 또 목사님이 그잖아도 자기도 막 믿음이 좀 약하고 심장도 약한데 또 막 이렇게 또 서울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대학교 총장이 뭐 의사 변호사 뭐 변호사도 막 이렇게 막 몇 명 거느리고 있는 뭐 변호사 저기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엄청 커 보이거든 인간적으로. 그러면 그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런 한마디씩 하면은 밀려. 목사님들이 막 밀려가지고 말씀을 잘 못 전해. 그러니까 밀리니까 어때? 두려움에 밀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뒤에 선생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한두 마디 하면은 막 밀려가지고 애들 교육을 똑바로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은 엉뚱한 나라가 된다고. 세상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에는 뭐 구제가 없어요. 힌두교에 구제가 없냐고. 다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시어머니 잘 떠받드는 눕 같은 며느리가 없겠냐고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겠어? 뭐가 하나님의 나라? 영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영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이스라엘이 이제 사단의 회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사단의 회의가 됐냐고요. 성령님이 떠났다. 이 성령님이.
이스라엘 AD 70년에 그 성전 이렇게 무너지고 내렸을 때 주님이 그랬대잖아.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무슨 나라 사람이에요? 너무 크게 찾냐 그냥. 나라 때문에 난리 피우지 말라 이게. 물론 나라 중요하지. 우리 집안 중요하지. 근데 우리 집안, 우리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데 우리 인간적인 내 새끼, 내 집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법석치느냐고.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 그냥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척 좀 하고 구원의 확신 화이팅하고 할렐루야 아멘 박수 3번 치고 천국 간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안 못 가는 거 사정 아시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한 번 아들이면 끝까지 아들이죠. 주님 말도 안 되는 대변을 막 늘어놓으면서 주님 여기서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늘이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 이게요. 영적 전쟁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는 이거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좁은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너 맞춰. 말씀에 너 맞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해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좁은 길가, 어떻게 이 생명의 길을 가? 내가 원한다고 돼? 안 돼, 안 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주일 성수 어려워도 그걸 맞춰가는 거야. 사람들이 너 미쳤냐? 당신 미쳤어? 그래서도 어거지로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고 저 진짜 꼴통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요예배는 또 왜 가니 너는? 수요예배가 주일 예배니? 막 이래도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물론 꼭 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새벽 예배에 주님을 찾으려고 막 애가 타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까? 헌금도 하고 돈도 없는데 나도 돈 하나도 없는데 주님 주정금도 너 1,000원짜리 내가 먹지 말고 10,000원짜리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하는데 너 그렇게 헌금 똑바로 내라. 저 돈 없어요. 누구네 지금 돈 싸놓고 헌금하냐? 그렇잖아요. 누구네 지금 돈 싸놓고 헌금하냐고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칙소리 말고 해야지. 빚을 해서라도 해야지. 믿음대로. 이거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어때요? 길에서 소리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 그 길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니까 이성적인 정신인 거야. 낙타토롯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낙타토롯은 의미가 좀 사실은 틀려요. 우리 일반적인 그거하고는. 그때 같은 거라도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낙타토롯은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그 최고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요단강 넘어서 이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 없는 거, 뭐 장어 먹지 마라, 미꾸라지 먹지 마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고기 구별해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먹을 때마다 찜찜하다. 구약이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는 네 믿음의 상태를 어린 양의 성전을 이제 믿음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거는 뭐냐면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은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인연과 전통과 정체성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새끼, 뭐 우리 집, 우리 나라, 뭐 우리 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김씨집안, 시대, 시도, 올케, 시동생, 아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강한 세력입니까?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네? 회사에서 우리 부장님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부장님, 뭐 사장님,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사표를 던질 수 있었죠. 이 숨막히는 이 삶 속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유해야 되냐. 이 세상으로 네 사고가 그렇게 점령당하면 안 된다.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은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타령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타령하고 할렐루야 주님 나 확실히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나 성령 체험했다니까. 나 진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 박수 세 번 치고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나 천국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면 천국 왜 못 가? 천국에 12번 1000번도 가지. 주님이 사기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선언했잖아요.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너의 그 정체성이 거짓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까. 자기가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늘 누가 물어보거나 뭐 하면은 계속 거짓말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왜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간첩 3명을 잡았다는데 그 간첩도 나라에서 잡은 게 아니야. 김정은이가 잡으려고 해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첩 3명이 김정은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그래서 잡으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개변 같은 세상 돌아가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레아하고 나엘이 있는데 레아의 자손은 많고 나엘의 후손은 왜 없냐? 레아의 후손은 영적으로 이렇게 파이팅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들이 한 채를 갖다 줘도 이거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지 동생 나엘한테 저도 되면 절대 안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 기본적인 상식 같은 이걸 못 알아듣고 또 여자와 애기들은 또 살려줘야 된다는 개변을 이루는 그 여자들이 그 애기들을 키워가지고 무슬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네가 무슬림을 만들어놓냐고. 그거를 그 인류애인 거예요. 인류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인권을 말하는 인권다, 인권.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이렇게 선악과에서 인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정사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 들고 나오니까 이게 할렐루야인 줄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력인 줄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네를 잡아먹는 세력인 줄 모르고. 시리아 사태가 유럽 전체에 그만큼 믿음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점령당했다라는 거는 바벨론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적 이 사고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그렇게 대단한데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또 크리스찬들 동성애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다 동성애 제 조카들도 다는 아니고 조카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에서 동성애 목회자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렸다는 거예요. 말뿐이다. 책임지기 말뿐이다. 구별된 것이 사단한테 다 이게 둘러쳐 있어서 이 사고가 사단의 성과 악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사단의 통치권, 사단의 사고, 정신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갇히고 아들한테 갇히고 자식들도 갇히고 자식들도 그 초등학교 때는 만만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사춘기라고 하는데 사춘기 되면 애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만만한 싹을 본 거죠. 그래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물리고 먹는 것 같은, 물고 뜯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 우리의 사고가. 엄마 왜 그래 진짜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이놈 새끼 너는 왜 그러냐. 서로의 오름의 가치관이 이렇게 사단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샬롬이 없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구제로 빠져버리니까 생명으로 빠지지 않고 구제로 빠지니까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다 가증하다, 더럽다라는 거죠.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은 고쳐줘라. 복음을 전해줘라.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노한다. 그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거는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사망의 세력이다. 동성애자를 보면 그냥 불쌍히 여겨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얘기해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해야지.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자. 불교랑 무슬림, 힌두교 다 연합해서 WCC 판 벌리고 공판 벌리지 말아라. 근데 이런 거를 기독교 목회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공산당 좌파 중국 중화사상 김일성 좌파 사상보다 이게 더 웃기는 사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WCC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멀쩡하거든요. 그런 행사에 못 가서 안달 못 따르는 거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 울면서 막 예수님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깜짝이야 진짜. 그래서 이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다. 그래서 장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꾸라지 추어탕 먹지 말라는 얘기다. 메개탕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너는 더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너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너는 사단의 정신 상태에 있다. 사단의 이 사고관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처럼. 사단적으로. 우리가 그 피 튀기면서 옳다라고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편하고 전쟁할 때 진짜 3차 세계대전보다 더 기가 막히게 전쟁하고 진짜 피가 확 쏟는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설마 네가 인간이면 진짜 미안하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까 왜 행동을 그렇게 했어?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미쳤어? 나 진짜 아까 기분 엄청 나빴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좋게 얘기해야지. 근데 남편은 아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나는 또 생각이 모자랐어. 난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막 이렇게 말하는 남편 없어요. 남편도 똑같아요. 너 미쳤냐? 야 그때 거기서 너는 또 왜 그렇게 하냐? 너는 그러려면 왜 시집을 왔어 멍청아.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옳고 틀음이 아니야.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어느 나라로 가냐면은 사단의 악한 나라로 가요. 서로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단의 선악과의 악한 나라로 기결이 돼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는 다른 물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갑옷을 입는 그 상태로 영적 전쟁에 나를 맞춰야 돼요. 예, 이거 뭐 한두 마디로 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저희가 진짜 뭐 주님을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것처럼 난리를 피워도 늘 되돌아보면 오늘은 또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허덕거릴까? 왜 이렇게 절망이 될까? 왜 이렇게 또 세상 사는 게 두려울까? 이런저런 많은 모양 속에서 주님 저희를 좌절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난리 벗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마의 상태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사고가 고요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